열 번 집회를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고 계신 걸 다 느끼시죠? 예, 너무 좋으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예배할수록 더 예배하고 싶고 예배할수록 더 목마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저녁 집회는 제가 해야 되는데 이게 목 상태가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집회하기는 영 걸렀고, 내일 저녁은 우리 모든 예배팀들이 총동원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는 예배를 내일 저녁에 한번 드려볼 것입니다. 너무 좋죠? 설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일 저녁은 시간을 뛰어넘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고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 현장을 내일 저녁 우리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녁은 포항서 오셔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국구입니다. 울산에서 어디지? 신안에서, 또는 포항서. 참 우리 포항 박승민 목사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 PCN 그 기도의 집 네트워크 속에서 총무 역할도 하시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포항에 가면요, 포항 기도하는 교회 하면 포항 새벽 이슬 교회 딱 이럽니다. 한동대 가서 이번에 내가 어떤 분 만났는데 한동대에 가는데 목사님 그 포항에 기도 엄청 하는 교회가 있다면서요. 그건 어떤 교회인데요? 포항 새벽 이슬 교회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이 밤에 먼 곳에서 오셨는데, 여러분 먼 곳에서 오신 것만큼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사모님 잠깐 한번 일어서시겠어요?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저는 저희 교회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었네요. 네, 부러웠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할까 했을 때 충격을 금할 수 없는 교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저희 교회도 대안학교가 있는데, 아니 여기 대안학교 애들이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야 대단하다, 인사를 너무 잘하네, 놀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아니 장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 구워주세요?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집중력 있게.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다과를 준비해 주셨어요. 다과가 완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데코가 어떻게 그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나중에 심지어 반짝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넘사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사모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사모님이신 줄 알고 인사를,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권사님이시네요. 그러시냐고. 사모님은 언제 오시냐고. 문을 열고 사모님이 들어오셨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이라고 하셨는데 제 귀를 의심했어요. 충격적으로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 또 보시다시피 뒤쪽에 있는 스크린, 요즘 모든 교회가 사모하는 스크린이거든요. 충격을 금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효복 목사님 아주 존중합니다. 너무 멋있고, 3년 전에 목사님 처음 뵀는데, 목사님이 머리가 이렇게 하얘시잖아요. 아주 점잖하신데 갑자기 족구를 시작했어요. 해병대 출신이시라고 갑자기 공중부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너무 놀랐습니다. 저 어떻게 저런 젊었을 때는 거의 축지법 쓰셨겠구나. 근데 목사님 뵈면 뵐수록 더 이렇게 아비 같으시고, 저희도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 때 많았는데 목사님의 한마디 위로에 저의 모든 그 어떤 염려들을 다 이겨내고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지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너무 힘이 되고,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원래 준비한 메시지가 있긴 했는데 다른 걸 좀 더 하고 왠지 다음에 한번 더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기분 안 나빠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뒤에 있는 자매를 좀 싫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박오정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환상을 보신 게 있으셨는데 얼마 전에 들었어요. 2월 달에 저희 이번에 오셨던 이준 목사님, 그리고 어제 왔던 박정인 목사님, 저 그리고 울산에 있는 목사님 4명이 합쳐가지고 선십 캠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십 캠프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애들이 앞쪽에 뛰어나와서 예배를 막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1시가 되어도 끝나질 않는 거예요. 불이 막 붙어가지고 그때 엄청 뜨거운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3명이 약간 경쟁 아닌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더 말씀을 잘 전하나, 사실 이게 아니고 누가 더 웃기나 누가 더 웃기나로 배틀이 붙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지훈 목사도 너무 잘하고 하셨다고 얘기 들었고, 박정희 목사님도 너무 잘하다고 들었고, 오늘 전대 걱정 많이 됩니다. 여러분 부디 저 나이 든 목사 살려주시는 마음으로. 그때 박 목사님이 그때 뭐라 했는가 하면, 그날 감림산 기도원에서 저희가 했는데요, 감림산 기도원은 남쪽에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영적인 맥을 잡고 있는 아주 귀한 기도원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에 불이 붙는 건 처음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너무 그 뜨거운 불이 붙고 이게 막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부흥을 일으키시나 보다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TCC에 있는 부목사님이 예전에 그 박오정 목사님의 환상을 얘기해 줬어요. 박 목사님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 네가 가지고 있는 횃불을 저 멀리 던질 수 있는 만큼 던져 이렇게 말해가지고 불 이렇게 쫙 던졌는데 이게 쫙 날아가면서 저쪽 동쪽 어디 쪽으로 뚝 떨어졌는데 거기에서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한반도 위를 쫙 올라와가지고는 열방으로 불이 확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봤대요. 제가 그 환상 우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제가 우리 거라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분은 우리 건데 왜 네 거라고 말하냐고. 포항과 인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포항은 여러 가지 유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유업이 낙동강 방어선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낙동강 방어선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30일 40일을 버텨내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다부동 전적지라고 그 위쪽에 낙동강 좀 위에 가면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그 다부동 전적비가 있어요. 기념관이 있는데 가보시면 여기 밤에 있었던 전쟁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깜깜하니까 밀리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거기서 밀리면 끝이거든요. 이제 남한과 북한의 군인이 서로 싸우는데 밤에는 총을 쏠 수가 없으니까 올라가서 머리를 잡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서 머리가 길면 국군, 짧으면 북한군. 그래가지고 머리 잡자마자 딱 바로 우리 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고 칼로 그냥 바로 찌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산에 시체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낸 곳이 포항 중심으로 한 낙동강 방어선이에요. 그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낼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원일 제독 해병대를 만들어낸 분이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백두산호라는 배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장사리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사리의 전쟁은 다른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위장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하도록
포항의 장사리에서 전쟁을 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화력을 거기다 집중시켜 놓고 인천에서는 전쟁이 펼쳐진 거죠. 저는 포항은 포항으로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폭격이 떨어졌을 때 막 전부 다 막 어마어마한 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교회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그 많은 미사일 폭격 가운데 포항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남아 있어서 외신에 보도될 만큼, 포항은 지금도 기독교가 많을 때는 25%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버텨냈을 때 인천에서는 상륙작전이 벌어져서 전세를 뒤집었죠.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전세를 바꿀 수 있는 인천의 교두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고, 저희 교회가 있는 포항과 목사님의 교회가 있는 인천이 연결해서 다시 한번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과업은 남북 통일의 과업과 선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남북 통일은 단순히 우리끼리만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는 전 세계의 복음화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불씨가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여기서 하는 저희의 기도, 저희 교회에서 기도, 또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함께 연합해서 정말 한반도의 영적 지진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름을 글로벌 새벽 이슬 교회로 바꿨습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새벽 이슬 교회로 바꾼 것 얘기 잠깐 하면서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교회도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잠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시편 말씀 81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애굽 땅에서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희가 이제 새벽 이슬 교회로 교회를 이제 시작한 지 개척한 지 5년이 됐습니다. 5년 되면서 이제 저희가 첫 임직식을 지난주에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첫 임직식을 가지게 됐는데, 하면서 저희 교회의 명칭도 글로벌 새벽 이슬 교회로 바꿨습니다. 요거 바꿀 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와 저에게 주셨던 몇 가지 사인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세계 선교의 완성,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붙이기를 원하시는 그 마지막 거룩한 부흥, 오늘 이것이 먼 데 있는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길 바랍니다. 작년 3월에 이스라엘, 목사님은 이스라엘 요르단 많이 갔다 오셨는데 처음으로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가 딱 끝나자마자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요르단에 갔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봤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게 이스라엘에 있는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기도의 집이 상황이 어땠나 너무 궁금해서 갔더니, 진짜 제가 많은 기도의 집을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갔던 기도의 집들은 너무 공기가 차가웠어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없었다는 게, 3년간 기도가 없었다는 게 너무 느껴질 만큼. 그래서 그 주변에 앉아가지고 먼저 갔던 요르단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 가족이 한 7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뭔가 그때 제 마음에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기가 바뀌고 있다. 뭔가 영적 기류가 소리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르단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요르단으로 갔는데 그 중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PCN의 총무라고, 기도를 잘해서 총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반협박적인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라고. 꿈을 꿨는데, 그날 아침에 총무가 되는 날 꿈을 꿨는데, 제가 이런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어느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치 조폭들 모여 있는 듯한 그런 골목이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흰 와이셔츠 같은 거 입고 마이 같은 거 입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인사하고, 어떤 조직 보스 같은 분이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서약서, 계약서 같은 걸 쭉 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느낌이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왠지 손가락을 잘릴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떴는데 야, 꿈이 내가 뭐 강제로 뭘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박 목사님한테 왔어요. PCN 총무하라고. 그래서 반강제로 한 거기 때문에 뭐 능력과 이런 거 상관없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PCN 총무라고 이제 기도의 집 네트워크 총무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3년 동안에 코로나 동안에 우리 요르단에 있는 교회들의 불이 꺼졌어요.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게 그냥 목사님의 인사치레, 그냥 인사치레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제 마음속에 가슴에 남았습니다. 3월 달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언제 갈까 하다가 9월 달에 다시 요르단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9월 달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막상 가려고 보니까 아무도 저를 웰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간다고 하는 거니까 한국에서 또 누가 오나 보다, 한번 기다려보자 뭐 이런 거였죠. 저는 가서 3월 달에 있었던, 먼저 갔을 때 있었던 그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영적 기류가 바뀌는 그런 기도를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동 아랍 쪽은 기도가 이렇게 막 뜨거운 기도가 아니에요. 뜨거운 기도 아니고 앉아서 그냥 어느 정도 즐기고 느끼고 그냥 약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정도의 기도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왠지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기도도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도 좀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몇 개의 교회를 돌고 돌아오려고 갔습니다. 가는데 보니까 이게 웰컴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호텔비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통역비도 내야 되고 나중에는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간다고 했기로서니 모든 걸 다 내고 어떻게 가나 막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래도 주님이 가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알딸딸한 가운데 가기는 갔습니다. 가서 한 4교회를 돌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주여 막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쟤는 뭐해? 이런 느낌이었어요. 쟤는 뭐하냐? 한국인은 꼭 저렇게 기도하더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고 어떤 교회는 갔더니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한 20-30분 했던 것 같아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준 목사도 같이 갔거든요. 이준 목사가 기도하고 막 예언해주고 했더니 저 기도에 마치고 저 뒤에 있던 여자애가 오더니 야 너 진짜 웃기더라. 물론 영어로 얘기했어요. 진짜 위어돼 보인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냐? 그래서 막 웃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지나니까 그 다음 말이 좀 의미심장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기도하니까 배에서 뭐가 올라오더라. 제가 그래서 그렇지 좀 올라와 조금 더 해봐 넘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도 끝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한국에서 왔다고 저희를 그 다음날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식사에 초대해서 밥을 같이 먹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나이 많으신 안수 집사님 정도 장로님쯤 되는 집사님이 그 목사님의 초대에 의해서 같이 밥을 먹으러 식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집사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앉아 있었고 이준 목사 옆에 앉아 있고 옆에 선교사님 계시고 목사님 이제 그 집사님 간증을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뭐라고 간증하시는가 하면 어제 우리가 그렇게 소리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깨우더래요. 그러면서 막 깨워서 기도를 시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왜 거지처럼 기도하고 있냐? 뭘 달라? 이거 해달라? 왜 그런 기도만 하고 있냐?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기도해라. 그런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이게 뭐예요? 선십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가 돼. 그게 자기 안에 다운로드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등에 손 얹어서 그냥 안수해주고 그렇게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영적으로 선십을 다운로드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날 아침에 기도를 그렇게 몇 시간을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직원들을 불러놓고 오전 회의를 하고 보통 직원들을 축복해주고 난 다음에 돌려보낼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날은 마라나타라고 인사가 나오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지막 시대의 기도는 뭔가 다를 수가 있겠다. 뭔가 대한민국이 말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 이거는 그냥 시끄러운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다. 우리가 언제 sonship을 말한 적도 없고 어떻게 마라나타라고 한마디도 말한 적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그냥 그 글씨를 새겨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전화가 빗발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함께 예배했던 예배 팀장들이 전화가 와가지고는 목사님, 우리 어제 그 짧은 시간에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동안, 한국 목사님 와가지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임재를 저희가 느꼈어요 라고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던 목사님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진짜 막 저희들을 다시 한번 초청을 해서 그날 그 주 금요일 날 저녁 집회에 학생들을 불러놓고 다시 주여 기도하고 막 외쳤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집회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3월 달 딱 1년 만에 요르단에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요르단에 교회 리더들 120명, 목사님들 포함해서 개신교 측 목사님 12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2박 3일 집회가 벌어졌는데 그들이 요르단뿐 아니라 중동 아랍의 영적 길을 바꾸겠다고 부흥이 터졌어요. 여러분 요르단의 부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박해를 얻었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면 4개의 나라로 흩어집니다. 요르단을 이스라엘 둘러싸고 4개의 나라, 가장 가깝게는 요단강 오른쪽 편에 있는 요르단, 밑에 있는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 4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박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나라고 마지막 시대의 영적 기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감당하겠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박우정 목사님 같이 가셨죠. 박우정 목사님 가시고 저희들 PCN 목사님들 같이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그때 그 정경 총회장뿐 아니라 거기 오셨던 요르단의 목사님들이 우리가 너무 몰랐다면서 그래서 요르단 가운데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한 주에 기도 운동하고 지역마다 기도 운동이 시작되고 지금도 계속 기도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요르단 선교사님이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주셨던 주여 외치는 기도가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한 맺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늘의 문을 여는 전략적 기도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포항과 이 인천의 이 중요한 영적 기류를 바꾸는 중요한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한 가지, 많은 기도를 있겠지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영적 기류를 바꾸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그 저희 첫 번째 사진이 있으면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를 아직 다 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이 아직 안 나오죠. 네. 목사님께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저희 집이 지금은 포항 시내에 있는 건데 저쪽 뒤편에 호미곶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 꼬리가 톡 튀어나온 그곳에 호미곶에 저희가 한 8년 전에 들어가서 집 짓고 카페하고 교회 세우고 이제 기도의 집 비스무리하게 한다고 제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다들 여러분 집과 비슷해요. 마당 한 1000평쯤 되고 옵션으로 뒤에 바다가 있는 이 정도 이 집이죠.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예수 열심히 믿고 천국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하면서 사실 저는 예전에도 목사였고 그전에는 독일에서 공부도 하고 신학교 공부도 하고 나름 좀 공부 좀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제가 침례교 목사지만 그전에 통합 측에 있었으니까 통합 측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전도사, 괜찮은 부교육자 이렇다고 혼자서 스스로 자뻑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내적 치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적 치유를 시작했는데
그날 밤 얼마나 축사가 많이 벌어졌는지 제 안에서 그렇게 귀신이 한 바게스가 나온 줄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기침을 하고 얼마나 가래가 나오고 막 피가 나올도록 기침을 하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막 치료가 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제가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 혼자만 일어난 일이잖아요. 저 아내도 저를 이해를 못하고 우리 가족도 이해를 못하고, 아니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내적 치유를 받고 왔다는데 사람이 이게 축사가 많이 벌어지면 살짝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뭔가 멍한 게. 나는 내적 평화인데 남들이 보면 바보같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핸드드립을 아주 잘 하시는데, 저희도 카페를 하니까 이게 핸드드립 한다고 커피를 내리고 있으면 아내가 와서 걱정을 해요. 정신 좀 차리라고. 아니 내적 치유를 하고 왔으면 사람이 좋아야지, 무슨 그렇게 사람이 바보가 됐냐고 막 저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평안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르게 막 방언도 기도하고 여러 개 많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살짝 이 기도가,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기도의 집중력을 좀 방해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르게 기도하지 않고 주여라고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퀴즈 한번 내볼까요? 좀 주무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막 여러분들 네, 이렇게 돼야 약간 막 와 놀라면서 반응이 나오는데, 예, 다들 이 정도 집에서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거는 저희 위에서 바라본, 저희 집이 위에서 바라보고 마당 천평, 가운데 우물 좀 연못 좀 있고, 그다음에 뒤에 바다로 백그라운드 좀 살고. 네, 저희 집은 해산물이 물에 바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네. 그다음에 저희 집 사진 좀 더 한 번 더 나오나요? 네. 기분 나빠하시는지 안 보여주시네요. 네. 꽃 한 번 심으면 저 정도 됩니다. 잔디에 잡초 뽑으면 하루 종일 걸리는. 남들이 다 좋아하는 생활을 저는 빨리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보통 다 은퇴하면 저런 데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저는 빨리 은퇴했어요. 근데 이게 다들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생활 같은데 실제로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아까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런 거 했던 찰나에 제가 제 안에 축사가 막 벌어지면서 내 안에 내적인 영적인 지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 기도가 집안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아까 여기 박우종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아버지가 뚫리기 시작하면 가정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저희 집안에 영적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집안이 그렇다고 해서 남들 봤을 때 이상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냥 남들 봤을 때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 저도 모르고 있었던 내면적인 것들이 막 해결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어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저희 집에 이제 카페 메뉴 중에서 아주 이제 잘 나가는 메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화덕 피자입니다. 화덕 피자. 화덕을 달궈 놓고 피자를 구워내면 아주 맛이 좋아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저희 집에 카페에서 화덕 피자 많이 먹었어요. 그날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서 그 포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은사를 아주 강하신 목사님, 통합청 목사님이신데 거기 은사 집회에 4박 5일을 신청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날이 기억나는데 5월 8일이었어요. 제가 우리 큰딸한테 카페를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맡겨놓고 아빠 오늘 은혜 받으러 갔다 올 테니까 카페 잘 봐.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카페 이제 가서 제가 집회를 가서 등록을 하고 예배를 딱 드리는 예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집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아내가 전화기에 대놓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 여러분 이게 웃으시죠? 저게 약간 헤비메탈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비명이었어요. 여보! 하율이 얼굴에 불 붙었어! 하율이는 우리 큰딸이에요. 하율이 얼굴에, 우리 큰딸 얼굴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화덕 피자가 안에 가스를 넣고 이렇게 가스로 데펴가지고 안에 있는 돌을 달구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5월 8일이 월요일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그날 월요일 쉬신 날 저희 카페에 많이 오셔서 화덕 피자를 막 했는데 그날따라 우리 딸이 너무 이게 빨리
화덕을 달궈야 했다는 생각 때문에 가스를 세게 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안에 불이 꺼진 거죠. 근데 저희 딸이 되게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 안에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마음이 들었는지 그냥 그 문을 열고 그 안에다 라이터를 넣어서 불을 지펴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가스가 터져 나온 거예요. 불이 그냥 그대로 나와가지고 얼굴을 확 덮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야, 이지선 나왔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가보니까 진짜 카페 땅바닥에 살이 타고 피가 떨어져 있고 머리가 타고 막 그 고기가 탄 냄새가 카페에 가득하더라고요. 애가 너무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막 뜨거운 물 가지고 뜨거운 물이 죄송해요. 얼음으로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카페 바닥 전체가 막 피로 얼룩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냄새가 엄청 심했어요. 그 사진이 있는가요? 이런 거 자꾸 보여줘요. 이유는 저희 딸 시집 좀 보내려고. 근데 저런 사진만 보내주고 시집을 못 가고 있어요. 얼굴에 2도에서 3도 넘어가는 화상이 됐습니다. 안에 있는 아내가 살이 타서 느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자아이로서는 큰 상처입니다. 저희 딸이 못생겼냐 그러지 않아요. 저희 딸 스튜어디스 시키려고 얘 때문에 비행기 한번 타보겠다고 스튜어디스 사진 찍어놓고 학원만 등록하면 우리 둘째, 셋째 동서들, 저희 이제 집 아내가 딸만 4명째인데 둘째가 한의사랑 결혼하고 셋째가 이비인후과 의사랑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연결시켜 준다고 스튜어디스만 되라고 그래가지고 학원 등록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가스가 터져서 얼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잠깐 목사님께 제가 갔던 집회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잠깐 이 문제 회의를 해결해 놓고 하겠다고 왔습니다. 울산에 있는 저희 포항에서 울산까지 내려갔습니다. 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원시켜놓고 다시 올라와서 다시 입원시켰는데 우리 큰딸이 저런 상황에서 저 아빠를 위로를 해줬어요. 아빠,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뭔가 은혜를 주시려나 봐. 아빠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능력 받고 와. 저한테 위로해 줬습니다. 저는 마음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저는 2박 3박 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3박 4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 집회가 굉장히 은사가 강한 집회여서, 능력이 강한 집회여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사람을 앉혀놓고 같이 옆에서 중보자들이 중보해 주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영역이 뛰어나시고 영적인 눈이 밝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심지어 숫자도 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는데 5, 4, 3, 2, 1 이러면 갑자기 그 사람 안에 그 안에 울분이 터져 나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저도 순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순서가 됐죠.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중보자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고 그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분명히 사인을 제가 앞에서 하는 사람을 다 봤기 때문에 요 정도쯤이면 뭐가 나와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게 다 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표정이었는가 하면, 야, 너는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녔길래 그만큼 은혜가 부어져도 변화가 없냐? 딱 그런 표정이었어요. 막 실망에다가 안타까움에다가 막 그런 거. 저는 바라보면서 제 자신에 대한 막 죄책감과 자책감, 나는 뭐 했나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 진짜 아무런 것도 변화 없이 그냥 집회가 끝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큰 딸을 간호하고 있었고, 우리 막둥이 큰 딸이 지금 이제 29이고 막둥이가 그때가 4살이었어요. 네, 예, 2살요. 네, 2살이었어요. 막 들으시면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돼가 지금 이게 뭔 얘기? 저희 딸이 3명인데요. 큰 딸이 그때가 28이고 둘째가 22, 막둥이가 2살 때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도 딸 셋입니다.
그런데 그 막둥이는 엄마가 아이가 큰 딸이 막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소리가 지르니까 강도가 든 줄 알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강도라고 생각해서 막 그 아기를 그냥 갖다 놓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너무 두려움 가운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땀이 막 완전히 범벅이도록 소리 지르고 울었고 집 난리가 났으니까 위에 있는 애를 잊어버린 거죠. 어떻게 됐는지 완전 다 잊어먹었고, 그래서 어른들이 왔는데 얘를 데리고 이제 막둥이를 데리고 큰아이가 있는 울산병원으로 가는 동안 날씨가 그날 5월 8일이 더웠어요. 에어컨을 막 세게 틀었더니 그 에어컨 바람을 다 맞고 얘는 열이 감기가 들려서 열이 40도가 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열이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얘가 느낌이 있었는지 그냥 이렇게 앓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얘는 왜 이렇게 앓나 싶어 앓기만 하나 싶어 손을 올렸더니 열이 막 펄펄 끓는 거죠. 이게 큰 애는 큰 애대로, 작은 애는 그때 둘째 애는 미국에서 이제 졸업식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돌아올 때였으니까 오지도 못하고 막둥이 일이 벌어지고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아이를 울산의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아이를 바라보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언제 오냐고. 근데 솔직하게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집회가 끝나고 뭐가 은혜 막 안수할 때 막 능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딸 얼굴에 아니면 발에 손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고 막 딱 선포하고 막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경험한 거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삶에는 완전히 이게 패배감이 쩔어 있는 거죠. 마치 아빠가 일을 실컷 했는데 월급을 하나도 못 벌어가지고 진짜 뭐 월급날 치킨도 하나 못 사들고 들어가는 막 딱 그런 아빠네. 실업자 아빠 같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오랫동안 뭐 이렇게 하고 다 뭐 신학도 하고 많이 했는데 진짜 그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가 별 의미가 없더라고 진짜로.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갔습니다. 아내는 화가 나가지고 왜 빨리 안 오냐고. 저는 빨리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옆에 있는 큰 딸은 우리 둘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아빠 내려오지 말라고 막 화를 내고 진짜 완전히 나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내를 보고 집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유는 이 정도 화상이면 얼굴이 퉁퉁 붓고 밤에 비명을 지르는데 그거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냥 가서 쉬시면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엄마가 애 비명 소리 안 듣는다고 가서 혼자 쉴 수 있었겠어요. 그냥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애가 잠을 잤어요. 굉장히 잠을 잘 잤습니다. 그 다음날 의사가 찾아왔어요. 얼굴을 보더니 어젯밤에 많이 놀라셨죠? 아니 왜 애가 잘 잤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 밤에 그럴 것입니다. 의사가 한번 예언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그런가 싶어 했더니 그날 밤도 코를 골고 잤어요. 그래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많이 놀라셨죠? 아니요 잘 잤어요. 그거 이상하네. 제가 막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뭐 난리 났죠. 저는 마음이 너무 무너진 상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와 아내가 일주일 후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언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요,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요 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냐. 이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다. 우리 딸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얘는 어떻게 데려간다고 치더라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 막둥이에요. 막둥이는 열이 너무 올라서 소아병동에 입원을 시켰는데 의사 선생님이 찾아오더니 애를 왜 퇴원을 시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신고 들어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전부터 있었던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꼭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얘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서명을 하라 하더라고요. 애가 큰일이라도 혹시 문리선교도 병원에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엄마 아빠가 결정한 거니까 책임이 없다고 사인을 하고 애를 이제 차에 태웠습니다. 우리 큰 아이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빛을 보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에 선텐을 다시 하듯이 다 바르고 안에 다시 또 햇빛이 들지 않게 뭐 이렇게 담요로 두르고 또 검은 양산을 다시 씌우고 그 막둥이는 태워서 뒷좌석에 있는 유모
어린이 카시트 태우고 올라갔습니다. 진짜 놀랍게 애를 태우고 올라가는데 중간쯤 갔을 때, 그때도 인천이었거든요. 중간쯤 왔는데 막둥이 열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애를 데려갔죠. 그때 저희 아내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힘들었는지, 지나가는 목사님만 보면 그 손을 붙들고 우리 아이 얼굴에 올려놓고 기도해달라고, 지나가는 목사님만 보면 기도해달라고. 엄마의 마음이 그랬겠죠. 2박 3일 집회가 끝이 났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이제 혹시나 감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제 혹시나 옮을까봐 잠을 자고 이 불을 다 껐어요. 모든 불을 다 끄고 잠을 자고, 아내는 지금 벌써 한 열흘째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에서 무슨 형광물질 빛 같은 게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얼굴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느낌, 막 확신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쓰러져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혹시 어젯밤에 뭐 형광빛 같은 거 이런 거 틀어놨냐고. 제가 무슨 그런 걸 하냐고. 지금 애 얼굴이 이런데 빛이 들어가면 안 되지. 옆에 있는 이거 뭐죠, 이거? 저거 비상구, 저 등도 다 빼놨는데 그런 거 없었다고. 여보, 어제 하나님이 우리 아이 얼굴을 만져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병원에 외과 진료를 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내려갔는데, 이제 외과 진료에 들어가서 이제 의사는 앉아 있고, 이제 우리 아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이 인사하고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앉아 있던 의사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을 막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제가 좀 치료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뭔 자기가 치료해요? 주님이 치료하셨지. 그러나 그날 원래 이 얼굴에 화상이 붙으면 2도에서 3도 넘어가는 심재성 화상은 안에 있는 이거 근육이나 이걸 펴야 되기 때문에 최소 5천만 원의 견적입니다. 근데 그날 580원 냈어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얼굴이 이래서 화상을 입었는데 이거 맞냐고 확인했어요. 그날 수분크림 사고, 그 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이 마치 이거 박피한 것처럼 깨끗해졌으니까 아무 약도 바르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드라큘라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드라큘라는 햇빛을 보면 안 되잖아요. 밤에만 움직이고 낮에는 가만히 숨어 있고. 그래서 그날부터 집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낮에는 가만히 있고 저녁에는 저랑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바로 저희 집 옆에가 교회였습니다. 마당만 지나가면 교회예요. 제가 앞에 앉아서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힘들고, 또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의 능력이 없나 싶고, 그래서 혼자서 주님 앞에 주여 기도하고 있고, 뒤에서 우리 딸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기도가 마치 무슨 막 빛이 막 회온돌이 치는 것처럼 막 하늘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희 집안에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막 시작하기 시작하셨어요. 아까 퀴즈를 한번 내야 된다 했잖아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요거를 경상도로 말하면 할매라고 그래요. 할매. 할머니 어서 오세요를 경상도 사투리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요거를 할매 이렇게 해요. 할매 이렇게 하면 할머니 어서 오세요가 돼요. 그럼 할머니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두 글자로. 어떻게 아세요? 어디 어학 학원 다니세요? 경상도 방언을 잘 하시네. 할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매 이렇게 하면 다 통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건가 하면,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표현할 수 있을 때는 정신이 있는 상태예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는 말이 안 나오죠. 그냥 그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아이가 울 때는 배고플 때 우는지, 그 다음에 잠잔다고 우는지 다 이해하는 것처럼, 제가 주님 앞에 수많은 말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여 외치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주여, 그냥 주여인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떨 때는 막 그냥 그 주여 안에 그냥 할 수 있는 수많은 감정들과 내 모든 의지가 그 말 한마디에 다 놓이는 거죠. 그 주여를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그때 박우종 목사님의 그 CD를 듣고 배웠어요. 한국 교회의 기도의 전통은 3시간 기도다. 그래가지고 막 3시간을 그냥 막 주구장창 기도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까지 이렇게 3년간, 지금 저희가 5년째가 됐는데 4년간을 매일 이렇게 저녁마다 그냥 이를 악물고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 교회도 훨씬 크지만 제가 앞에서 막 주여 기도하면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무도 없고 저희 장모님만 저 뒤에 앉아서 저랑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저희 장모님이 저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목사 사위가 혼자서 막 주여 막 부르짖으니까 같이 한번 기도해보고 딱 뒤에 와 있는데 보니까 얘가 계속 막 주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단인가? 험이곳에 오래 있더니 뭘 잘못 배웠나?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좀 앉아있다가 나중에는 저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1년간 했어요. 1년간. 처음에는 이제 기도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1년간 하셨는데 저희 장모님 너무 막 걱정을 많이 하신 거죠. 저 분명히 이상하다. 저렇게 기도를 하면 누가 성도가 오겠냐. 그래서 이게 기도가 막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셨는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저 교회와 함께 저 교회가 엄청 기도를 세게 한다니까 한번 맞짱을 떠보자. 누가 기도가 더 세냐? 기도 도장 깨기 하시러 온 분들이 교회에 막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날 때 진짜 첫 번째 저희와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던 성도님들이 다 나가고 갑자기 성도님들이 한두 분씩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막 주여 1시간 찬양하고 혼자 기타 치고 1시간 이제 말씀 읽고 1시간 주여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1시간 15분 기도하고 1시간 30분 기도하고 뭐 15분씩 늘어가면서 막 계속 주여를 한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막 주여라고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저기서 막 주여라고 기도하는 동안 허리 디스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한 번도 기도를 앉아서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인데 서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분이 저희가 마지막 3시간이 끝날 때는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엎드려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쫙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계시더라고. 저는 저분이 원래 유연성이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어디서 유연성 좋으신 분이 기도를 하러 오셨나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앉아 계시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동안 허리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분은 허리를 치료해 주시고 어떤 분은 감정을 해결해 주시고 어떤 분은 불임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각각 알아서 다 역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게 된 게 확신이 뭐냐 하면 이거 사사건건 다 얘기 안 해도 주님이라고 외치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막 계속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먼저 다 나간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30명이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대안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대안학교가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이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한국인을 위한 그런 한국화된 특성된 기도가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고 왜 이 기도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뭐라고 기도를 시작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마음이 믿어야 돼요.
마음이 믿는 단계, 믿어서 의의 단계에 이르고 그 의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구원, 열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에도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여 외칠 때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이 안 믿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보다 아 진짜 미치겠네, 이 말이 입에 더 잘 붙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보다 내 마음에는 미치겠네, 이 상황이 너무 힘드네 라는 마음이 더 믿어지는 거죠. 더 믿는 것에 우리의 말도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확신이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확신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의 주파수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말의 주파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이 실패 얘기를 하면 실패의 주파수가 계속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환경이 계속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 일이 이루어진 주파수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믿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주여 외치며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는 불신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이 나온다는 말은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쏟아내는 온갖 쓰레기들이 주변에 잔뜩 들려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는 내 삶의 열매들은 어제 내가 뱉어놓은 말들의 열매들이에요. 오늘 내가 뱉는 말들은 내일 먹을 것들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주님께 어떻게 하면 내 입으로 주여라고 외칠 때 믿음의 말을 선포할까, 이게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기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기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시작되죠. 제가 그때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한번 싸워 이겨보고 싶었어요. 이게 엄청난 죄들이 올라오는데 별의별 죄들이 다 오잖아요. 근데 이 죄들이 아무리 회개해도 또 일어나고 아무리 회개해도 또 일어나고 죄에 넘어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했는데 죄를 다스리고 이기는 게 아니고 죄와 타협하면서 사는 거죠. 또 죄와 타협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죄를 이깁니다. 근데 그걸 내가 늘 죄에 넘어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뭐라고 답을 주셨는가 하면 네가 죄야, 네가. 나는 내 안에 어떤 것만 뜯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자체가 죄야. 네 자체가 죄인데 어떻게 그걸 뜯어내냐? 그냥 죽는 수밖에 없어. 죄를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네가 같이 죽는 거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약속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리라. 언제까지 했을 것 같아요? 믿어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딱 들면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하나님이 채워놓으셨어요. 제가 그것에 관해서 도전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이 말씀을 마음에 계속 반복하면서 막 미친 듯이 주여를 외친 거죠. 주여 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죄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와 저주가 함께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십의 중요한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린 양 예수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신데,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 어린 양 예수님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 죄를 이기거나 죄와 저주를 이겨내는 승리의 경험이 없으니까 늘 거기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깨보려고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가 하면 1년, 2년, 3년 차를 넘어가면서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면 주님의 아름다움과 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아름다움과 의가 있는데 내 안에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분의 의로움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분의 아름다움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주님이 살고 계시는데 예전에 육신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붙들고 또 두 번째를 열심히 기도했더니 두 번째 단계가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그냥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우리의 삶의 영적 수준과 계속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광야에 집어넣습니다. 광야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 막 돌리시는 거죠. 근데 광야를 돌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약간 뭐 이렇게 그렇지만 저희 아내는 저희 장인어른이 포스코의 부사장님 출신이어서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잘 살았어요. 저는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닐 때 집사람은 나이키를 신고 다녔거든요. 한 번도 쌀통에 쌀 비는 거 그런 거 본 적 없고, 한 번도 뭐 부족한 게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어느 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쌀 떨어지면 쌀떡 붙들고 기도하고, 국 떨어지면 국떡 달라고 기도하고, 돈 떨어지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그냥 막 채워지지 않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애기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500원이 부족해서 이마트에서 돌아온 일도 있었습니다. 가슴에서 막 눈물이 흘러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마지막 통과할 때 하나님이 뭘 시키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나왔을 때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주님 하나님이 전폭적인 완전히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닷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도록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였거든요. 요단강에 발을 들일 때는 요단강 바닥이 이렇게 평평해서 한 발짝 들어가면 요만큼 차이고, 한 발짝 들어가면 요만큼 차이고, 마지막 이만큼 차이고, 예상을 못해요. 바닥 자체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잘못 메고 가면 그 자리에서 물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언덕에 물이 차 있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요단강에 발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있는 그 시즌에서는 요단강에 발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야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을 못하는데 광야를 통과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부르심이라는 것의 세 번째 단계는 광야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1세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육에 속한 세대가 다 죽고 영에 속한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세대가 돌파해 나간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홈이곳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그냥 막 지방이 막 날아갑니다. 어느 정도 바람이 많이 부는가 하면 저희 집 앞에 마당에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뱀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뱀이. 그래가지고 웬 뱀이냐고 보니까 뱀이 아니고 날치예요. 날치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바닷가이긴 한데 날치가 어떻게 날아왔지?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날치가 폴짝 뛰었겠죠. 폴짝 뛰었는데 바람을 타고 막 날아가서 우리 바닥에 툭 떨어진 거죠. 근데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400-500m 이상은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날치 엄마가 얘기한 거죠. 날치야, 나가면 안 돼.
그랬더니 꼭 말 안 듣는 중2병 날치들이 괜찮아요. 펄쩍 뛰는 순간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제가 한참 기도를 이제 내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연습할 때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와장창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면의 평화, 이너 피스. 주여.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이게 바람막이라고 공사했던 까추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에 실외를 실내로 만드는 이렇게 창문 같은 거 달아가지고 그게 한 이 마당을 전체를 나눠서 도로 앞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가만히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 상상해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큰가 하면 여러분 이 무대만 해요. 이 무대만한 게 휙 날아가지고 공중에 빙빙 돌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저희가 이제 박우정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박 목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박 목사님이랑 모두가 두려워서 떨었어요. 집 날아간다고. 그래서 나가면 태풍이 불면 장난 아닙니다. 창문이 막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그 창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압력밥솥 소리가 나요. 삐! 그러니까 이 듣고 있으면 막 그냥 소리가 삐! 이게 기도가 필요해요, 진짜. 기도가 없으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람아 잠잠해라. 삐! 태풍이 불잖아요. 저희 집 바로 앞에가 바다이기 때문에 태풍 불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테이프를 발라놔도 마음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비옷을 입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람아 잠잠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풍아 돌아가라. 그러면은 안 돌아가요. 비바람이 막 싸다구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병도 고쳐야 되잖아요. 아니 기도를 막 주여 하고 나니까 목이 막 퉁퉁 부은 거죠. 목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라. 낫기는 뭘 나아요. 전에는 한번 저희 이제 막둥이 8살짜리 이제 지금은 그때는 4살인데 미얀마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미얀마에 기도의 집 하고 싶어서 땅을 산다고 저희 장인 장모님 모시고 저 아내랑 저랑 5명이서 갔어요. 갔는데 희한하게 그때 저희 딸이 열이 너무 올라가지고 진짜 이게 막 병원에 여행을 취소할 만큼 열이 올랐어요. 제가 그래서 손을 얹고 목사가 기도를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열아 떨어져라. 안 떨어졌어요. 옆에서 장인 장모님이 처음에는 아멘을 했죠. 예수의 열아 떨어져라. 아멘. 열이 안 떨어졌어요. 또 좀 있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이 열아 떨어져라. 아멘. 또 열이 안 떨어지네요. 그랬더니 장인 어른이 고마 병원에 보내라. 얼마나 창피하든지 어떻게 목사가 능력이 없어도 이렇게 능력이 없는지. 그래도 한번 따라 봅시다. 1승을 거두자. 1승을 거둬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고 막 손에 목을 얹고 막 예수 이름을 놔라. 예수 이름을 놔라. 이게 목이 부으면 약을 먹어도 일주일이고 안 먹어도 일주일이에요. 몸살 걸리고 감기 걸리면 아무리 많으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한번 예수 이름을 놔라 막. 그거 훈련한 게 광야 생활 보냈던 거죠. 어느 순간 이게 목에 겨놓고 예수 이름을 놔라 기도했는데 그걸 잊어먹었어요. 근데 침을 삼켰는데 목이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의 믿음에 뭔가 응답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떨 때는 저희는 늘 아까도 바람 얘기했지만 비가 엄청 많이 쏟아져요. 그런데 저희 차가 전기차여서 이제 충전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충전한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날도 비가 되게 많이 많이 와서 그 비가 비는 시간에 충전을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충전이 안 되면 저녁에 기도를 하러 못 가는 거죠. 그때 교회는 시내에 있었고 저희 집은 홈이곳에 있었고 차를 타고 120으로 40분을 달리면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분 달려서 교회 가면 7시 반부터 1시간 예배, 1시간 말씀, 3시간 기도, 집에 돌아오면 2시 반. 그래 또 집에 가서 또 씻고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하고 이게 무슨 기도의 좀비라 그랬어요. 주여 외치고 등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이게 주여 외치면 힘을 줘서 기도하면 딱 아픈 근육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등을 밟습니다. 막 주여 근육 풀어주고. 근데 그날 너무 피곤해서 잠을 딱 자는 순간 전기차 충전할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갔습니다. 주님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진짜 전기차를 몰고 딱 나가는데 충전소에 딱 가는 순간 제가 있는 곳이 딱 돌아가면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40분 충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전기차를 빼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는 이미 일이 너무 엄청 많았거든요. 진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막 기도만 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날도 이제 막 우리는 보통 하늘에 이게 막 해 빛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련회 갈 때는 보통 그러잖아요. 캠프파이어 할 때 주님 이 시간에는 비가 오면 안 돼요. 꼭 비를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비 오다 멈추면 막 주님 막 기적이라 그러고 보통 1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희 집은 매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믿음으로 간 거죠. 오늘 비가 안 오게 할 것이라고. 갔는데 진짜 비가 안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돌아올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제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sonship의 힘이 강력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앉아서 내 문제를 해결할 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아들이 원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채워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게 없나? 주님도 뭔가 필요하실 텐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할 게 없나? 그 전까지는 저희 가게 카페 매출도 좀 올랐으면 좋겠고 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좀 그런 것도 채워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둘씩 경험하고 이게 그 내가 하는 이 순간 이게 막 절박한데도 시간 지나보면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단순히 몇 군데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릅시다. 새 가족 부대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주님 나는 여기가 문제예요, 이것만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냐, 여기가 문제냐, 여기 찢어가지고 새 걸로 붙여주시고, 주님 이번엔 여기가 이상해요, 그럼 여기 막 찢어주시고, 가정이 문제예요, 가정 고쳐주시고, 자녀가 문제예요, 자녀 고쳐주시고, 재정이 문제, 재정 고쳐주시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큰 걸 알게 된 거죠. 주님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뭘 알게 됐는가 하면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저것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면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동물이 지나갈 때 저거 뭐라고 지으면 좋겠니? 제가 봤을 때 저거는 코끼리가 좋겠습니다. 코가 길어서 코끼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담 뒤통수를 빡 치면서 저거는 잠자리지, 그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어떻게 이름을 저렇게 잘 짓냐, 저걸 어떻게 코끼리라고 짓냐, 대단하다 너는. 아마 주님도 코끼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쟤는 뭐라고 지으면 좋겠냐, 쟤는 기린입니다. 주님이 뒤통수를 빡 치면서 저건 하마지,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잘했다. 저걸 어떻게 기린이라고 지었냐, 목이 긴 거 보니까 야, 기린이 딱 맞지. 여러분,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넌 이거 해야 돼, 넌 저거 해야 돼, 넌 이것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일과 저 일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너는 이것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능력 있는 분임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제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빨리 마치라 해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이사야 말씀, 이사야 24장 15절 보겠습니다. 2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펼쳐져 있죠. 끄지 말고 잠깐만 올려놔 주세요.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린 다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가 했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는 것이 생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이방인인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닦고 막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거를 어떻게 쟤네들이 이루지? 그러면서 그들이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동방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동방이 어디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동방이 어디입니까? 저는 이 동방이 어딘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의 1세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 알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밤에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1세대 사람 중에 2명이 넘어가는데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의 리더로 뽑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는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갈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도 그는 늘 회막 주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몇 절 보시는가 하면 민수기 13장 6절 말씀이에요. 1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일하게 또 한 명 더 들어간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의 출신은 유다 지파예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돌아본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어느 기도의 집, 그 감람산 위에 있는 기도의 집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니까 문이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영국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뭐 독일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한국이 나오고 이렇게 그 나라를 향해서 문이 12개의 문이 나와 있고 그 나라 중에서 중요한 나라들 하나님의 은혜와 가운데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부흥을 일으킬 나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 나라를 가보니까 이쪽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찹스틱 리바이브라고 되어 있어요. 찹스틱은 젓가락이죠. 젓가락 쓰는 민족 가운데 부흥을 일으킬 나라. 보니까 우리나라 있고 일본 있고 카자흐스탄 있고 이제 동쪽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동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나라에 지파가 어느 지파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지파 같아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 동쪽인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화로운 영광을 이루어낼 나라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나라가 중국일까요? 일본일까요? 한국일까요? 카자흐스탄일까요? 이거는 여호와 앞에 회막을 떠나지 않는 나라가 가져갑니다.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갈망하여서 그 회막 앞에 남아서 기도하던 사람이 가져갑니다. 나는 이것이 대한민국을 믿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학 캠퍼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동대에서도 21일에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21일 기도 가운데 어제가 제일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악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연주를 하면 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 베이스 화울리기를 해요. 웅 소리가 들리니까 리더는 막 목이 찢어지고 다 쉬어가지고 노래를 못해요. 그렇게 30분을 찬양하고 나니까 뭐 이게 임재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끝이 났죠. 강사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신데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실내가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요. 에어컨을 틀면 마이크 상태가 안 좋으니까 메시지가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껐는데 목소리도 작아. 에어컨이 안 틀리니까 날씨는 더워. 사람들이 막 졸음을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스라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렇게 앞에 30분 찬양, 뒤에 1시간 메시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 시간 남았습니다.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시작됐어요. 1분, 2분, 3분 지나고 난 다음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아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두 손 들어서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안 좋던 환경을 뚫어내고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뜨거웠던 거죠. 한동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서울대학교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두 학교 가운데 연합이 일어나서 이번에 선교사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고 각 캠퍼스들마다 기도의 무브먼트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에즈벨에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 말은 내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부흥을 일으키신다. 내가 부흥을 일으킬 때 여기에 동참할 자가 누구냐고 말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마지막 시대의 부흥이 여기저기서 툭툭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면에서 누가 동방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을 운반할 수 있는가? 유일하게 유다 지파의 갈렙과 회막문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던 여호수아, 두 사람이 첫 번째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르심을 이루어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사진 몇 장만 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제가 보여드린 그 산 중에 불 장작불 하는 사진 하나만 첫 번째 보여주세요. 제가 호미곶에 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화목 보일러 불 때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워낙 건물이 이 정도 되는 건물 한 개, 그 다음에 펜션, 방 9개짜리 펜션, 저희 집, 이 세 개 동에 이게 불을 이렇게 석유로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장작을 떼어서 이렇게 이제 난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보통 장작이 아니고 기차 레일 밑에 깔아놓은 침목을 잘라서 불을 뗍니다. 근데 보일러실이 진짜 엄청 커요. 엄청 큰데 거기다가 침목을 자릅니다. 침목이 길어요. 막 진짜 한 15m쯤 되는 긴 침목을 한 4 정도 간격으로 엔진톱을 가지고 막 잘라냅니다. 제가 한 번도 엔진톱 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엔진톱 써보셨어요? 아마 일하시는 분도 써보셨겠죠. 엔진톱 이렇게 막 당겨가지고 막 웅 하면 잘라내는 거죠. 저는 엔진톱을 하도 못해가지고 안수까지 했어요. 손님은 막 오는데 방에 불은 떼야 되고 엔진톱은 움직이질 않고 그래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을 엔진톱을 돌아라 그러고 막 안수도 하고. 참 목사가 별걸 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맨 마지막에 불을 떼는 것이 가장 큰 침목입니다. 침목이 굉장히 단단해요. 크기도 엄청 크죠. 이런 스피커만 하니까 크기도 이만하고 이런 거를 한 12개에서 15개 정도를 보일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거를 넣기 전에 이거는 웬만한 불 가지고는 불이 안 붙어요. 웬만한 가지고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진짜 불이 잘 탈 만한 잔잔한 가지들, 이런 잡목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박스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휴지에 불 붙여가지고 거기를 불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불이 붙으면
바람이 싹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불이 붙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어느 정도 불이 붙으면 두 번째 나무를 넣습니다. 그때는 제 팔뚝 같은 이런 나무들 잘 타는 것들을 여기 얼기설기 공기가 잘 지나가게 바람을 얹어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보이는 이 나무는 세 번째 나무가 들어간 거예요. 침목을 넣기 전 세 번째 나무가 들어갑니다. 크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죠? 적절하게 큰 여러분들 이제 허벅지 정도 되는 그 정도 나무예요. 나무를 이렇게 넣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게 나무를 쌓는 거죠. 이 쌓을 때 지금 이제 나무가 요 밑에 나무를 두 개 올렸죠. 하나 그 다음 사진을 더 보여주세요. 네, 또 나무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쌓으니까 하나를 더 넣을 때마다 불이 막 확 타고 올라가는 거죠. 또 하나 더. 네, 또 나왔나요? 네, 막 이게 넣으면 불이 막 이렇게 막 자꾸 올라가요. 마지막에는 뭐가 있죠? 또 있나요? 이 불이 막 타올라갑니다. 신기하죠? 근데 잠깐만 멈춰 보세요. 지금 저게 불이 막 올라가서 엄청 대단한 불 같은데 저기 있는 나무를 빼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가 하면 나무에 불이 한 개도 없어요. 나무에 그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저 정도쯤 되면 나무가 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불이 막 커지긴 커져요. 첫 번째 나무보다 올려놓으면 그 다음 나무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올려고 나머지 많이 넣으면 막 꽉 불이 차서 진짜 막 이게 진짜 볼일을 막 데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에가 이쪽 위쪽에 있는 것이 물탱크인데요. 맨 위쪽 여기 그죠? 물탱크에 막 왔는데 물탱크에 물 하나도 안 데펴져요. 나무를 끄집어내잖아요. 나무 깨끗해요. 저는 저 불을 헛불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에게는 불이 있는데 실제로는 나무에 불이 안 붙었어요. 저 시간을 10분, 20분, 30분 지나잖아요. 그래서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무를 끄집어내 보세요. 그러면은 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나무 붙은 나무를 제가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세니까 나무에 붙은 불이 꺼져요. 근데 조금 지나면 불이 다시 확 붙습니다. 이러면 이때가 비로소 나무가 불이 된 상황이에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나무를 밑에 쫙 깔아놓습니다. 깔아놓고 맨 마지막 침목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때는 바람통 넣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대충 이렇게 막 얹어놔요. 얹어놓고 줄 잘 맞춰서 올려놓고 한 다음에 보일러실 문을 딱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4시간 동안 막 불이 얼마나 잘 타는지 진짜 나중에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추운 겨울에 반바지 입고 지낼 만큼 그냥 불이 확 올라와요. 저는 기도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이 바람은 성령님이세요. 기도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안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기도는 시간과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내가 나무가 불이 돼야 되고 내가 그 다음을 위해서 뭔가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그 다음을 향해서 내가 불이 붙지 않았는데 다른 불이 붙을 리가 없는 거죠. 시간 맞춰서 예배 드려야 되죠.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죠. 제가 저녁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7시 반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없어져요. 월요일도 기도하고 화요일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목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토요일날 잠깐 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시 월요일부터 기도하고 이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3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변에 모든 인맥이 다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제 주변에 저와 같은 불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나와 같이 불 붙은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제가 사는 세계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영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변에 다시 정렬이 되기 시작해요. 헛불이 불이 될 때까지, 나무가 불이 될 때까지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 못이 안 박혀 있으면 나와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개 잡을 때예요. 여러분들 개 안 잡아서 모르겠죠. 개를 잡을 때 보통 막 하는데 갑자기 개가 불이 붙은 상태에서 막 뛰어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와! 난리가 나죠.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뛰어다녀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다가 올라갔는데 반쯤 죽고 내려서 뛰어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난리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어요. 누군가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못 박아 버려야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순교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 내가 불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나무들이 하나둘씩 모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무가, 여러분의 교회의 나무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친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친목 같은 나무들, 교회들 많습니다. 이미 불이 꺼져버린 나무들. 그런데 누군가 밑에서부터 인프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에서 기도하고 몇 단체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이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이런 교회들이 중간짜리 교회들이 계속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의 불이 붙어 있으면 대형 교회들 친목 같은 교회들 불 붙습니다. 한국 교회 불 지르는 거 누군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누군가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누군가는 이 약속이 나의 약속에 믿어서 선교의 완성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다시 이제 처음 올라갑니다. 왜 글로벌 새벽 이슬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나? 박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이제 레비스탕스라는 찬양 TV 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이 레비스탕스를 만들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찬양의 한류화를 만들어 보자. 찬양의 한류화. 우리 K 찬양이 전 세계에 한번 흩어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한류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컨텐츠 자체가 외국인이 들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0만 중에서 정말 60%가 외국인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했어요. 아차.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세팅으로 기도하는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나를 묶어놓고 있는지, 나는 뭘 위해서 선포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이거 너 뭐라고 말하고 싶어? 저 사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 사자라고 좋아요. 나도 너를 이거를 사자라고 부르겠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에 왜 하나님이 관심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에 나는 이 시대를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불을 일으키는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주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은 다시 이곳에 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누가 막 동의를 하는 거죠. 왕이신 주님 오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시대, 이 시대가 막 어려워서 넘어가고 경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나는 이 시대를 부흥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포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요. 그 부흥은 주님의 뜻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한 번만 두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향기로운 제사,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기도들. 마지막 시대에 진짜 중요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많은 예배와 하프앤볼처럼 찬양과 기도가 이제는 막 올라가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한번 써보십시오. 그냥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막 sonship이 다운로드 돼 있어요. 주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못 가는 아랍 중동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 시대를 돌파해서 내가 이제는 갈렙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수아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부흥을 일으킵니다라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포항과 인천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맨 마지막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불 지르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성냥을 들고 나가서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지폈어요. 불이 붙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순간 그 다음에 걱정이 막 오는데 불이 번져가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학교에서 잘리겠다. 퇴학이다, 퇴학. 그래가지고는 제가 신고 있던 파란 딸딸이, 여러분 파란색 그 아시죠? 그거 가지고 막 물을 옆에 보니까 물이 있어 막 물 그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 껐는 줄 알고 끄는 줄 알고 돌아가다가 혹시나 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봤더니 불이 덜 꺼져서 불이 이만큼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떼굴떼굴 불을 다 굴렀어요. 다 끄고 나니까 아미바 다 타고 장난도 아니었어요. 불이 왜 위험한지 아시죠? 보일러가 없으면 불이 위험해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라는 보일러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물론 이 교회가 기도를 시작한 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에게 임하고 목사님에게 주시는 그 감동대로 이 교회라는 보일러 안에 영적인 기회를 바꿀 수 있는 기도를 만들어내십시오. 이제는 단순히 이미 다 아시겠지만 나의 뭔가를 채우는 기도를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통해서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이제 인천 하늘을 뚫을 수 있는 기도가 여기서 나올 줄 믿습니다. 이건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교회 내가 이 교회만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그 길을 차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해서 죄송해요. 저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물론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기도도 있어요. 임재와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너무 어둠이 너무 강력해서 이 어둠을 찢어낼 만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 앞에 소리쳐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기도의 짐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기도의 짐을 지기로 결단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이 이곳에도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포항에서 밀어 올리고 인천에서 돌파하고 다시 한번 영적 기도를 바꿔봅시다.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십시오. 영적 기류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영적 기류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데 저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 함께 주여 외치며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우리에게 불과 보혈을 던져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영적 기능과 바뀌도록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주여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불과 보혈을 부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기도에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갈망하는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 마지막 시대를 일으키는 거룩한 불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반전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게임의 체인저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영적 기류가 바뀌는 일들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할 때 주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